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발견하고 돌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신 뜻을 바라고 돌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넘지 못할 것 같은 한계를 경험하죠. 이것을 우리는 불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불가능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중풍병자, 바로 그 사람이 불가능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병으로나 아니면 순간순간 또 우리 삶의 막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공은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할 수 없는 그 불가능에서 가능함으로 바뀐 삶을 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이야기는요,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이 언제나 불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가능은 가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닫혀있거나 막혀있거나 갑갑하거나 어렵다라고 여겨지고 이건 정말 안 될 거야 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에서 이제 될 거라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막혀져 있는 불가능이 과연 몇 가지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불가능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지 아니면 우리의 불가능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불가능에 선 사람, 그 사람은 이름이 뭐예요? 바로 문둥병자,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제가 요즘에 자꾸 이렇게 더듬어요. 그렇죠? 늙었나 봐요. 자꾸 단어도 생각 안 나고 더듬습니다. 이해하시고,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요,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중풍병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봤더니만요, 뇌졸중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병은 뇌 기능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급속히 발생한 장애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뇌혈관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대요. 뇌혈관의 병이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더불어 뇌졸중의 사회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 및 국내의 통계 자료를 종합하니까 2002년이에요. 많이 지났죠? 한 해 동안 35세에서 74세 인구 중 약 78,500명이 세계 첫 번째 뇌졸중으로 입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죠. 35세 이상이 경험하고 있대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그 다음에요, 그 인구의 10만 명당 70명가량이 뇌졸중이에요. 그리고 사망 원인이 그 병으로 사망하는 그 원인 중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대요. 첫 번째가 암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 전체 사망 원인이 13.9%에 차지한다고 얘기해요. 10%가 넘어가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1%만 넘어가도 엄청나죠. 사실 근데 13.9%라는 거는 거의 14%에 육박하니까 엄청난 수치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거는 불가능한 병이에요. 현대 의학으로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치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더 진전하지 못하도록 늦추는 병이지, 이것이 진전의 속도를 늦추는 것뿐이지 한번 걸리게 되면 반드시 그 결말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병이 바로 이런 병입니다. 오늘 바로 이 중풍병 환자가 그런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적 한계는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지정한 모든 그 사건을 몸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지를 않는 상태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면요, 자리에 누워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병이 바로 이 중풍병인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 여러분들 보니까 그 병세가 굉장히 악화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점점 몸이 굳어가는 그 수치가 이제 결말까지 와가지고 아예 몸이 굳어져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의지하지 않고서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버리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거죠. 이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불가능한 상태의 그 중풍병은요, 많은 사람들의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치료법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당시에도 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나 삶적으로도 많이 이제 피폐해지게 됩니다. 많은 부자들은 그나마 좀 어떻게 그 부분들을 뭐 해결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 이제 종들을 사가지고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통 평민들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가복음 똑같은 말씀에 5장 26절을 보면요, 거기에 그 혈류병 환자의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병을 치료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의 증상, 그것으로 오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잠깐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26절인데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사들을 찾아가는데요, 의사들이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의사가 치료 못하면 또 다른 의사를 치료받고, 또 다른 의사가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받는, 이제 그 의사를 찾아서 산말리를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되는 거면 편견에 의한 괴로움을 막 상당히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돼요. 도저히 그 마음 상태 자체, 몸도 안 좋지만 그 심령도 상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이 이제 그 병으로 이제 앓게 되면요, 처음에는 건강하던 사람이 1년 지나면 피폐해지잖아요. 그게 어디서 피폐해지냐면요, 상한 심령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몸이 상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마음까지도 상해버리면 이거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부분 몸이 상할 때는요, 마음이 건전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그것이 속도가 느려지거나 또 치료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상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가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것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풍병자가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찾아간들 상처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심리적 부담감과 또 위축되고 또 작아지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자기 몸을 한번 움직이려면요, 친한 친구라든지 가족들이 다 동반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친한 친구와 가족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중풍병자를 움직이려면은 4명이 움직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4명이 마음을 맞추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그리고 그 마음이 뭐 작게는 뭐 일주일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점점 지속될수록 마음이 흩어져요. 마음이 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 마음 맞추는 게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이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4명의 친구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이 중풍병자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돕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가질 수 있는 불가능의 한계라는 겁니다.
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할 수 없다.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오늘 이 중풍병자의 불가능한 그 장면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장면인데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리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의 신체적 한계를 이겨냈죠. 자기의 마음 상태를 이겨냅니다. 그래 나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아.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어떤 거예요? 그 사회적 편견에 대한 것도 이겨냈어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또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안 도와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내가 한번 예수님 만나볼게. 이겨내는 거죠. 세 번째는 누구들이 이제 함께 도와줬어요? 친구들이 연합한 거예요. 가족들이 돌봐준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잘 모르지만 이 본문만 말씀을 보면은 참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다 도와주니까요. 아무튼 이 친구들이 합심하여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이 한계는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인 거예요. 그 앞에 놓여진 한계는 뭐예요? 무리들이라는 서로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놓여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친구들은 자기를 봐서 또 자기를 이해해서 그들을 이해시켜서 그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는 있었지만 여기 무리들까지 설득할 수 있는 한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야, 이런 한계를 다 맞이할 때 어떨까요, 사람? 넘는 산마다 전부 다 어떤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장애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이렇습니까, 혹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말하는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 하나 속한 게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 인간의 최악의 경우인 불가능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비하지 못하다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그런 삶 가운데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이 한계에서도 이 사람은 거기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이제 믿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을 우리가 잠시 보면요, 이 무리 안에는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어떠냐면요,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구경 온 사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는가? 구경만 하러 온 사람인 겁니다. 내가 병들어서 온 것도 아니고요. 내가 삶에 부족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니 나도 한번 바라보자라는 그런 시선으로 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요? 종교적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뒤에 보면요,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바로 그 당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였을까요? 바로 이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왔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한번 치료한 받자, 또 이 치료한 받는 것이 이분을 통해서 반드시 치료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온 사람들도 또 있을 겁니다. 또 마지막 부류는요, 예수님 말씀만 사모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이, 천국복음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짚어보면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이야기를 하죠. 도를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도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때 들어보지 못한 말씀, 그때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전혀 새로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말씀인 거예요. 전혀 해석도 안 되고
새로운 해석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회복을 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가 된 거예요? 무리가 된 거예요. 이 한계는요, 넘어설 수 있는 한계가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가 다른 건 다 저거 하더라도 이 많은 무리에서 이걸 어떻게 통과하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줄을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순서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이걸 참아낼 수 있겠냐고요. 또 한 번 예수님이 그 순간에 오늘 일을 하시다가 치료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그만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또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불가능한 한계 중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 이거 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 그런데 오늘 이 문둥병 환자는요, 그 자리에서 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는 것을 찾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모두가, 또 말씀을 듣는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한계, 그거 불가능한 한계, 그것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생기면요, 우리도 이걸 불가능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바로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한계를 넘어서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믿음의 원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뭘까요? 바로 용기 있어야 돼요. 용기. 오늘 이 사람은 용기를 갖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누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수족이 분명히 주님을 만나면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서 오늘 이들과 함께 그 문 앞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 앞까지 가서 어떻게 돼요? 지붕 위로 올라가는 용기를 내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 당시에 획기적으로, 그 당시에 정말 이 사람 참신한 생각,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누가 냈다고 하냐면 성령께서 이들과 연합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처럼 지붕을 뚫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나 오직 이 사람만이 그 지붕을 뚫려 올라갑니다. 자, 여러 명 이렇게 올려서 그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밑에서 쳐다보고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 하나를 네 사람이 올려서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용기가 어디까지 또 펼쳐지냐면요, 지붕을 뚫어요.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용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의 허락도 없이 지붕을 뚫으면 어떻게 돼요? 기물 파손. 또 예를 들자면 그 주택의 뭐라고 얘기해요? 주거침입. 할렐루야. 기물 파손 내지 주거침입으로 이건 큰 범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이들이 하지 못했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친구를 살려내야 된다라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지붕을 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저를 보세요. 침상을 내린 상태로 다시 올리지는 않으리라.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갈 때는 어떻게 가겠다? 걸어 나갑니다. 그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몇 명이 한꺼번에 같은 마음을 먹었어요? 4명에서 똑같은 마음. 그리고 정작 누워있는 5명까지 합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구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냥 쉬운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내 마음이 합해져야 되고요. 거기에 누워있는 이 병자의 마음도 더해져야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들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삼각근처럼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며 얼마나 이 믿음을 응원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5명이 하나의 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이 또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용기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다라는 확신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출발했냐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지붕을 뚫게 됐으며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내려오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들이 치료받을 거라는 그 믿음이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겠냐고. 그게 어디서 분명히 자라났으니까 이들이 믿었을 거 아니에요. 마냥 막연하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아니었을 거랍니다. 분명히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면요, 그거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걸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제사장에게만 입증하고 누구에게도 전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가면서 이 일들을 많은 사람이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나 병 나았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나병 환자는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는요, 당시에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정결법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단연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족과 민족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을 대립할 수가 없어요.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만나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얘기해요? 부정함이 나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목사였고요, 선지자였고요, 그 다음에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만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았었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서 삶에 대한 영역을 펼치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가면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소문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퍼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있는 이 장소가 가버나움이라는 건데 이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나병 환자도. 그런 이 소문이 쫙 퍼졌겠죠. 이 친구들이 들은 거예요. 응? 들은 거예요. 야, 나병 환자가 누구냐?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 불치병이잖아. 야, 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 계셔. 그리고 그분을 봤더니 메시아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전능하신 분이래.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래.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퍼졌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떤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나자. 만나면 해결될 거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 용기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야, 방법이 나왔어. 주님 만나면 해결된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들과 함께 연합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같이 한 마음을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을 갖는 것은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회라고 얘기해요.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리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문제의 자각성,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반드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약한 삶을 온전하게 해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그 이야기를 나눴던 거예요. 그 나병 환자의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그 나병 환자가 낫게 된다면, 야, 너도 낫게 될 거야. 응? 야, 그도 일어섰는데, 야, 너라고 못 일어섰니? 너 그거보다 낫잖아. 나병 환자가 아마 최고일 거야. 그리고 너일 거야.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났는데 너가 안 나서 말이 안 되는 거야. 주님한테는 이거 쉬운 문제일 거야. 가자. 이러고 주님이 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태로 달아내리니
5절에 예수께서 그의 뭘 봤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여기는 중풍병자 믿음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5명 전체의 믿음을 본 거예요. 자, 보시고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이미 주목하다 너희 마음을 꿰뚫어 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저 문 밖에 있는 걸 이미 주님은 뭐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응원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되자. 여기까지 오너라. 응? 너의 믿음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응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이라는 한계가 우리 삶에 펼쳐지더라도 주님은 그걸 지켜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나에게 맡겨. 그리고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져온 것을 보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해 주시는 것을 모았을 때 그것이 해결함 맞는 거예요? 나를 믿었을 때. 네가 몸이 회복될 거라는 것을 누굴 통해서 회복될 거라는 걸 믿어야 해요? 주님을 통해서. 응?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주님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면 모든 인간이 다 죽는 것과 예수님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일으키시고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한계를 이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한계를 이기신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믿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부활신앙을 갖겠다라는 그 증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일어나신 죽음을 이기신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요, 주님을 믿을 때는요,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얘기 본문에 나오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바라느니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는 뭘 지금 고치러 온 거예요? 중풍병을 고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뭘 지금 고쳐주고 계세요? 죄의 삶. 어쩜 이 사람들은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나오면서도 그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주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그것을 회복시키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만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병든 자는요, 병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병으로 시작돼가지고 무엇이 고쳐지는 줄 아세요? 믿음이 고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었는데 이 병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이 병 때문에 병을 고치러 나왔다가 믿음이 회복되거나 구원함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군요. 구원함, 그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부분 우리들이 기적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빛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견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시는 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이건 치료받을 수 없는 완전한 사망 선고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치료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주위 사람들이 뭘 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하셨다. 신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계시는구나. 아주 작은 사람은 신이 없는다라고 시작을 하지만 큰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나의 병 고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요, 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들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는 믿음을 주장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건 구원을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 병 자체만을 이야기도 하시고, 또 어떤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렸거나 삶의 어려움에 걸렸을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거 하나만 해결을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해결받지 못하지만 다른 게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해결 안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지금 중풍병이 먼저 해결 안 받는 것이 중요했어요? 죄사함 받는 게 중요했어요? 죄사함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한테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는 중풍병이 더 중요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중풍병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까지도 해결 안 받아요? 중풍병까지도 해결 안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래요. 왜 죄사함부터 해결을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죄의 싹시 병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모든 병이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죄 때문에 병이 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그런 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죄사함을 치료함 받습니다. 이 죄사함은요, 본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 거기에 환자로 온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 모든 무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말씀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깨달음, 회개, 이 일들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몸에서 드러나고 있는 증상들,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병의 증상들을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기를 걸리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기침과 코 흘리면요, 그건 증상이다라고 얘기하지 감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자꾸 그것만 고치면요, 본질적 감기는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부터 고쳐야지 그 콧물과 기침, 가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기라는 것을 다스려야지 그 다음에 그 증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 본질적인 것을 지금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작은 자. 이 작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심리 상태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지금 작아진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낮아진 상태예요.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작은 자에게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사람 마태복음에서는 작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라고 얘기해요. 작은 자에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기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음의 모든 부분들이 다 허물어져서 정말 심리적 상태가 모든 것이 다 주저앉고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용기를 주시고 일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본질적인 죄사함마저도 해결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그 불가능한 그 모습들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서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게 되거나 또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내몰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까? 주님에게서 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그 용기와 또 연합한 마음과 또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불가능 앞에 선다면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해결함 받게 되리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6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들이에요.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판단하는 사람은 거기서 제외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보고서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신 일들이 그 사건들이 보여질 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원래는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인해서 계속해서 내려온 이야기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눈먼 자들을 뜨게 하시며 안질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성경적으로 충만하게 알던 사람들이 이 일들이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안타까워요. 뭐 때문에요? 자기의 판단 때문에. 자기의 스스로의 의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에서 제일 어렵게 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의예요. 불가능을 제일 어렵게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의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토록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일들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던 이 서기관들과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당시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꿰뚫어 보지 못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구나, 메시아가 하셨구나,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예요. 자기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이 똑같이 이 장소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 자리에 똑같이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자기의 의로 인해서 자기가 더 높임을 받고자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작아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작아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작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부인,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져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자기 의를 자기 부인에서부터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일들도 해결함 받을 수 있게 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해결함 받을 수 없는 생각부터가, 마음부터가, 삶의 중심부터가 이미 굳어져 있는 이들이 하나님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똑같이 예수님이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예요. 그래서 누구는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영광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함 받는데 주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생각으로 해결함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곳은 주님이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틀렸어. 오늘 목사님 말씀 영 파야. 아닌 것 같아. 나에게 은혜가 안 돼. 내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외면하고 내 마음을 걸어 잠그는 순간 나는 불가능해서 가능케 되는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서기관들도 그런 마음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 메시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계신지를 알지 못하고 부인하게 되는 그런 불쌍한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진짜 중풍병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서기관이 진짜 현실적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누워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통해 가지고 고쳐받아야 되는데 내 수족이 멀쩡하다고 해서 영적 중풍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중풍병을 고치고 돌아가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한계에 있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렵니까? 아니면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나의 의로 인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우리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곧 중심을 아셨다라고 얘기해요. 꿰뚫어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다시 말하면 이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라고 얘기하면 이 중풍병자가 오기 전에 그 마음 상태를 꿰뚫어 봤을까요? 안 꿰뚫어 봤을까요?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상태를 모르는 자, 자기가 영적 중풍병자인지 알지 못하는 자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되는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상을 받아내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죠. 죄사함을 받아내냐 이게 쉽습니까? 아무나 하는 겁니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갖고 가라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둘 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걸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 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의 권세도 육신적인 어려움도 우리 주님께만 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약해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회복시키고 또 온전케 하고 다시 천지창조로 창조되었을 때 처음 그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온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께서 오신 이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는 주님 내가 믿어서 내 삶의 중풍병 같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가지 나오니 주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소서. 회복시켜 주셔서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실 때. 아멘?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인자의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나 합니다.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집으로 가라. 오늘 여러분들 집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해결 안 받은 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 만나면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과 정말 산적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붙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구나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계시. 하나님이 보이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시 말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밖에 못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인정하는 삶.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요. 삶이 변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인정하는 삶을 드렸어요.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위로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은혜되는 이야기는 될 수 없는 믿음이 주님을 만나면 되는 믿음으로 바뀐다는 사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도 죽어있는 자 같이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살아있는 자처럼 주님의 말씀만 붙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승리하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